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또 수보리야, 보살이 자비를 베풀 때는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모양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푼다고 하며 모습, 소리, 냄새, 맛, 촉감, 관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푼다고 한다. 보살이 자비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푼다면 그들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수보리야, 내가 묻겠다. 동쪽의 허공은 헤아릴 수 없다. 그렇지 않느냐? 예, 스승님, 실로 그렇습니다. 좋구나, 수보리야. 우주의 어느 방향이든 마찬가지 아니냐. 어느 방향이든 허공은 헤아릴 수 없지 않느냐. 예, 스승님,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 얻는 공덕도 그와 같이 헤아릴 수 없다. 보살이 일심으로 이 가르침에 전념하면 중요한 진실을 이해할 것이다. 여기에서 붓다는 자비에 대해 말하며 그의 말은 자비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참된 자비는 자비롭다는 생각조차 없이 일어납니다. 그냥 줍니다. 그뿐입니다. 그 행위에는 아무것도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는 행위이자 받는 행위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보살은 자비를 베푼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은 그런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행위는 그들이 스스로 감독하거나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비롭고 온 마음으로 무언가를 줄 때는 자비롭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자기를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당신을 보고 자비롭다고 말하면 당신은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우스운 말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나는 얼마나 자비로운지 몰라 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주는 것은 엄마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5살 때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건은 인형 모양의 작은 노쇠 종이였습니다. 나무로 된 손잡이에는 여자의 윗몸이 조각되어 있었는데 얼굴은 색이 발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치마 모양의 종이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을 무척 좋아해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종을 손에 쥐고 산을 올랐는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종을 울리렴. 내가 너를 찾으러 갈 테니. 그 후 유치원에서 성탄절 파티를 할 때 나는 가장 친한 여자친구인 베티 조에게 그 종을 주었습니다. 그 애가 그걸 가지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연의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배우기 전에는. 그 작은 종은 내가 나의 것이라고 여긴 첫 번째 물건이었지만 나의 것이라는 관념은 아직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쉽게 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종은 즉시 그 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종이 어디에 있냐고 물었고, 내가 사실대로 말하자 어머니는 잔뜩 화가 났습니다. 바이런 캐슬린, 어머니는 평소에 나를 케이티나 캣이라고 불렀지만 화가 나면 엄한 목소리로 바이런 캐슬린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장 베티 조에게 가서 돌려달라고 말해. 그래서 다음 날 그 종은 다시 내 것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장난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던 어머니는 아마 어떤 상실감을 나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소유물의 가치를 가르쳐 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든 나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생각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1986년에 깨어난 경험을 한 뒤로 나는 물건을 소유한다는 의식을 다시는 갖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감사의 표시로 자주 선물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좋아하면 나는 즉시 그에게 주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스티븐이 결혼 예물로 사준 금반지도 주어버렸습니다. 우리 부부의 젊은 친구에게 그 반지를 주었는데 몇 분도 안 되어 그가 돌려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 나는 그 반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작업 모임을 마치고 나서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사랑스러운 남성에게 주었고 그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스티브는 재미있어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성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뉴욕에 있었는데 스티브는 나를 데리고 보석 가게에 가서 다른 반지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한 천일야화에 등장하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다른 결혼 반지를 계속 나타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결혼 반지에 신경을 쓰지만 나의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의 그런 배려심 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면 깨달음은 내게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지 않으며 그런 자비는 이야기가 없을 때 우리 본연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주지 않으려 하는지를 보면 당신이 어떤 이야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지 않으려 할 때 집착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31년 동안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처럼 보이는 이곳에서 고통을 끝내는 일에 나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실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비란 그런 것입니다. 순수한 이기심. 나는 내가 보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 모든 존재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따금 나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스티브는 헛됨이라는 말이 옛날에는 텅 비어 있음이라는 의미였다고 알려줍니다. 나는 그 의미가 마음에 듭니다. 그것은 마치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구하기 위해 돌아오는 상상된 보살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KT, 나는 절망적이에요. 당신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나는 그 말을 이해합니다. 그 자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그에게 줍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어느 누가 고통을 겪고 있으면, 다시 말해 어느 누가 고통의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옛 자아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세포 중 하나이며 내 몸의 세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세포가 완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 세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맑은 마음에 머무릅니다. 나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임을 압니다.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나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 나입니다. 내가 작업의 4가지 질문과 뒤바꾸기로 섬기는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당신의 상상인 보살은 바로 나입니다. 나는 양극성의 양쪽이며 언제나 나 자신을 섬깁니다. 이보다 더 자비로운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는 전 남편 폴과 자녀들에 대한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노스의 종 인형에 대한 생생한 기억을 얘기합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떠오르지 않기도 합니다. 나는 왜 그러는지 묻지 않습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사람들이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리 없는 말이 들러붙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나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고 그것들은 내가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나는 보일 수 없는 것을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없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도 정말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사람들이 내게 얘기하는 고통은 상상된 과거나 상상된 미래에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체성을 가진 마음은 항상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을 기억하거나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늘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늘 은총 속에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공감의 뜻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게는 이 말이 적절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이 바로 나 자신이며 그들이 고통스러운 과거에 사로잡혀 있거나 위험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악몽을 꾸는 어린이를 존중하듯이 그것을 존중합니다. 꿈꾸는 사람에게 그것은 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괴로워하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을 보고 그들의 괴로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그야말로 현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일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 남의 아픔이 어떠할 것이라는 추측을 투사한 뒤 자신이 투사한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행위에는 그런 공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공감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내 경험에 따르면 공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상상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공감은 두려움 없이 연결되는 것이며 움직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온전히 현존하는 길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대하지만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만 그렇습니다. 나는 가까이, 더 가까이 함께합니다. 나의 세계에서는 이전의 생각을 믿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친절한 행위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내가 쓸모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도 마음의 고문실에 갇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망상을, 그들의 슬픔과 절망을 듣고 내가 두려움도 슬픔도 없이 지금 있는 현실의 은총 안에 살 때 그들에게 온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이 늘 그렇게 하듯이 그들의 마음이 탐구에 열리면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